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 아니라 원래 절대 주권인데 절대가 빠졌으니까 절대를 가로해서 넣어주고 주권. 우리 역대상입니다. 우리 신앙발판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좀 이런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게 요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요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절대 주권 먼저 이전에 사실은요,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오늘 재밌는 거 봤어요. 박진영 씨 뭐 얘기가 기사에 올라와서 읽어봤더니 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박진영 씨가 뭐 말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에 박혀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 보고 몇만 킬로미터로 돌아라, 너는 어떻게 돌아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다 명령해 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움직인다. 네, 그것들이 원래 서로 부딪히고 막 난리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질서에 움직이는 게 이제 뭔가 있지 않냐. 이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던데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일리 있죠.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죠.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게 움직여진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움직이죠. 근데 어떤 이제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상관없고, 저는 일단 그분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얘기를 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요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적어도 요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시퍼렇게는 없지만 두 눈 뜨고 보고 계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허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야 이게 하나님 믿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옛날부터 있었던, 특히 요거 많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상처 있습니까? 상처 있으시다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의 그 상처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답이 안 났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는요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허락과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눈으로 상처를 딱 답을 내기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 평생 상처에 시달립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유가 있어서 이걸 주시지 않겠냐? 노예가 되었던,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할 때 노예가 상처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니까 상처가 안 돼요. 저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것만 보지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서 그때도 존재하셨고 그때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리도록, 내가 여기 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문제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거는 그 사건과 문제와 일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뭘 못 찾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못 찾으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흔들거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결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상처뿐만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사건, 문제, 일, 관계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절대 주권 하에 우리의 많은 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 일들이나 많은 이런 것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라 그런 거죠. 주님이 그 주권 하에 우리를 주관해 나가시는 일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과정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어떤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빌립보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셨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지극히 선한 그것을 분별해라.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너에게 주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과정 속에 계획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과 주관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이유나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보십시오. 오늘 서론에 보니까 발판 또는 디딤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만약에 발판에 안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의 발판에 이게 안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왜 이렇게 난 재수가 없지? 아, 막 진짜 나만 왜 그래? 나한테만 왜 그래?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렵죠. 계속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요 옛날에 복음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요 아, 나의 부모님은 왜 이래?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제 신앙 발판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요 생각이 틀린 거야. 생각이 틀리니까 응답도 틀리게 나오고 방향도 틀리게 나오는데 저는 늘 그걸 불만으로 막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요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발판을 깨달으니까. 발판에 여전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발판을 우리 계속 메시지 할 건데 여러분 이 발판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특히 진짜 이렇게 시작한다.
받지 않을래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요것을 주시는 것을, 그래서 요 모든 것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션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는 증거의 삶, 다시 말하면 증인되는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예배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홀로의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로 예배. 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예배, 홀로 예배. 그래서 여기서 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결론 안 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흔들려요. 근데 이게 딱 답이 나면 굉장히 신앙생활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절대 주권인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집을 두 채를 지어요. 하나는요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이렇게 딱 지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거대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요 이렇게 해갖고 지었어요. 왜 집이 삐뚤어졌지? 어쨌든 집을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모래, 이건 반석, 집을 두 채를 지었다니까요. 두 채를 지었는데 나는 어떤 발판 위에 집을 지었고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보세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뭡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자꾸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교회라도 종교생활하거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내 생각, 내 기준이죠. 내 기준이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굉장히 경험을 중시합니다. 내 경험. 다시 말하면 이건 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거.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탱시킬 수 없어요. 모래는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 내 인생에 많은 기초를 쌓아 올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요 딱 봤었을 때 복음 붙잡는다 사실은요 그것보다요 이게 더 쉽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넓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냥 자꾸 여러분 사람을 막 의지하고 막 사람 바라보고 사람 기준 삼고 저도 옛날에 이거 해봤거든요. 사람 의지해봤어요. 의지해봤더니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 뒤통수를 한 3대 정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좀 힘들 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뒤통수 몇 대 맞아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게 사람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 많이 드렸죠. 로마서 3장 4절 응답을 받았다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라. 전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절대 못 된다. 사람은 뭐다? 사랑의 대상이다. 소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같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를 같이 보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존재지 여러분 인간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사람 의지하고 종교생활 한다니까 교회 왔다 갔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내 생각대로하고 내 기준, 내가 여태까지 잘했던 것들 아니면 내 경험들 있잖아요. 과거 쌓아놓은 경험과 노하우 많은 거 있거든요. 요런 거 학창 시절에 내가 배운 뭐 지식이나 학문 요런 거 따라가는 사람, 요게 근데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뭐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인생의 모진 바람, 시험, 어려움, 갈등 이런 거 막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상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딱 올 때 무너진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 것들이 요런 방향에서 시작된 거 없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여기에 딱 하니까 제가 안 되더라니까, 인생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 나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알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나는 마귀에게 속았구나. 아,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 나는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 진짜요. 제가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진짜 어느 날 붙잡았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그 사실을 붙잡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분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왕 제사 선지자요, 지금 살아계신다. 그냥 이걸 딱 인정했거든요. 진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왕 제사 선지자 이런 축복을 누리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 제 능력을 안 돼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나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 정말 주세요. 주님 앞에 계속 제가 나아가갖고 뭘 했냐면, 제 인생에 그리스도를 알아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처음은 그리스도의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넣으면서, 그 다음에 뭐 했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읊조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대화 나눴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모르겠는 건 자꾸 질문하고 자꾸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요것만 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거 고백하면서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반석은 커다란 돌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집을 지어놨더니 여기에 딱 뿌리를 깊이 박아갖고 거기다가 막 뭐예요?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가 탁탁탁 기둥을 받고 집을 딱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는데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반석 위에 딱 세운 집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 저주, 문제가 오는데 오히려 여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승리하게 되냐? 저는 예전에 몰랐다니까요. 뭘 몰랐냐? 제가요, 예전에 이런 거 막 의지하고 제가 막 제 생각대로 할 때는요 잘 몰랐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 주인 자리를 바꾼 거 있죠.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구원자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요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영적인 축복, 성령의 역사, 인도, 나의 도우심, 그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요 그냥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걸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걸 인정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최고의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제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제가 어떤 게 딱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최고 축복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일을 책임지시는데요, 아, 이상하대요. 학업이요, 제가 예전에 노력하던 거랑 다른 응답이 와요. 제가 열심히 하려던 거랑 다른 응답이 와요. 열심히 그렇게 내가 안 했던 건 아닌데, 열심히 이게 옛날에는 뭐 그냥 진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막 열심히 했다면 그게 아니라 진짜 주인에게 맡기고요, 저는 편안하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공부를 해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딱 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해요. 성적이 안 떨어져요. 이상해요. 계속 응답이 와요.
지금은 제가 와서 봐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싶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제가 응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진짜로. 응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했어요. 주인 자리를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올려드렸던 성정미 씨 찬양 있잖아요. 그걸 항상 들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를 너의 구주는 가면서 여기 앞에로 막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러면 찬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오신실하신 주 막 그거 고백하는데 어쩔 때 막 눈물이 나요. 혼자서 막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면서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와, 그 은혜되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되는 것 같은데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고백이야 제 고백이 다 되는 거 있죠. 제가 너무 그러면서요 막 마음에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맞아. 지금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시지. 어떤 경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고백. 근데요 요거 딱 하고 있는데 반석같이 돼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갈등거리 왔는데 문제 왔는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해요. 그러니 굉장히 갈등되고 막 옛날에 힘들었다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요셉과 바울 같은 인물도 보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아니야. 다윗 보세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어려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은요 끝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내 기준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실 하나님이 주권을 놓친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실 복음안에 들어와 놓고도 이걸 인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 있죠. 거의 여기에 꽉 잡혀 있는 거 있죠.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거의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근데 이거 금방 해결합니다. 진짜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약간 좀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좀 뭐 약간 있는 게 아니라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요 제가 요걸로 해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하나님이 이 부모님 이런 부모님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신앙 고백으로요 진짜 이 상처 넘어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앙 고백이 딱 나오는데 그래 이게 뭐 문제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거 문제 아니야 라고 제 입에서 선언이 나왔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상처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마귀가 이 상처를 가지고 나를 걸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안 붙잡으시면 자꾸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발판 중에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이제 발판을 삼아서 이제 인도받는데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이란 말은 주인이 가진 권리, 주인의 권세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권이란 모든 이 사건 만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구원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노사연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는데 노사연보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필연적으로요 우리에게요 꼭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필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유를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생겼다 그럼 철저하게 어떻게 되셔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뭘 알고자 하십니까? 숨은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이 주인으로서는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주인 대신 주님께 주권을 드리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절대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미니 사건 일어났을 때 좀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은. 근데 저는요, 굉장히요, 평안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딱 여기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빨리요,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이유. 그러면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질문을 많이 드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질문하고 계속 하다 보시면요,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문제 주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도 이유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안 통한다. 그게 제일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말을 해주는데 안 받아. 말을 해주는데 못 깨달아. 그게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깨닫도록 깨닫는 시간표까지 다 줘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절대주권 인정하시는 분은요,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겠죠.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오히려 넘어졌다가도 복음과 말씀 가지고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잠언서 2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말씀 찾아보고 그랬는데 자, 잠언서 24장 16절. 오뚜기같이 일어납니다. 뭐 옛날에 우리 개구리 선이 있잖아요. 그 개구리 선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치느니라. 나오죠?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오뚜기 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뭐든지 복음의 눈으로, 뭐든지 삶 오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 계획을 딱 찾아가면서 계획 발견해가면서 오뚜기 같이 일어나라. 자, 그럼 어떻게 오뚜기처럼 일어납니까? 첫 번째, 사무엘상 2장 6절에 10절. 누구 나옵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야 사실부터 처음부터 잘 믿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맞죠? 근데 이 한나가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천국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가 아기를 못 갖는 이유가 자기의 불신앙 때문이었던 걸 알았어요. 사실은요, 나실인의 언약을 잡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 잡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모든 것, 낮은가 높음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실은요, 냄새나는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서 귀족들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누가 발견했어요? 한나가 발견해서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사무엘에게 전달하고, 사무엘에게 전달됐던 그 믿음은 누구에게 또 전달됩니까?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사실 제가요, 다윗만큼 오뚜기 없어요.
7번 죽을 뻔 위기를 당하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맞죠? 사실은 여러분 문제 계속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딱 찾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 죽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모든 여러분 딱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으로만 딱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이 주권을 딱 인정하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달돼서 이게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경우도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 전달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요, 뭐만 딱 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고백하세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좀 복음적으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은 좀 복음 계속, 사모님이 교회 성도님들하고 복음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맨날 설교 강단에 딱 나오시면 뭐 얘기하냐, 책에서 얘기한 뭔 얘기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했냐, 언약 붙잡고요, 진짜로 기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근데 목사님 강단이 확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오직 강단에서 복음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사모님이 참 멋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멋있어요. 왜냐, 우리 목사님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해 그러면서 불신앙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면 저 강단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면 된다.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 있어도 여러분 뭐 자녀다, 가정이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다, 뭐 하셔야 됩니까? 절대 주권 믿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거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러니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믿음이 딱 전달되니까 그게요, 이게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한 요 사무엘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갖고 있으면 다 살릴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사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뭐 그 사람 바뀔 때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해서 바뀌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건드려 놓고 하나님이 다 바꿔놓고 딱 그 사람 붙이세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제일 빨라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아니, 헌금을 모았어요. 어느 정도 모았냐? 성전 짓고 남을 만큼 사람들이 다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예배 드리는데, 그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가능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모든 능력과 권세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했죠. 근데 하나님 경제 응답을 주시는데 성전 짓고도 나을 만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요, 이 다윗에게 들어간 믿음, 경제 응답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게 사실은요 어디 나옵니까? 도망가면서 압살롬 사건을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저주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 이제 장군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놈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강 건너면 절름발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둔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치는데 저 시므이가 저렇게 날 저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때요. 그러면 다윗이요, 화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당장 여러분 앞에 와갖고 여러분 저주해봐요. 그럼 여러분 기분 막 좋습니까? 막 할렐루야 이럽니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자기를 저주하는 자 앞에서도 저주하는 자 앞에서도 큰 응답 앞에서도 이 다윗이 진짜로 응답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에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온다. 욥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죠. 엄청난 재물이 있고 자녀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다 없어져요. 재물 다 누가 뺏어가고 자녀들, 그 많던 자녀들 파티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요, 그때 욥이 뭐라 합니까? 우리 인간은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런 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요, 그때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러분의 혹시 생명, 경제,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서 42장에 나옵니다. 욥이요, 욥기서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뒤로 가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모든 도량과 모든 거 만든 거 누구냐? 내가 한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모든 거 다 하고 있다. 하나님이요, 한 37장부터인가요? 한 38장부터 계속해요. 욥에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네가 그걸 다 봤냐? 네가 그거 만들 때 알았냐? 네가 그거 다 보고 있었냐? 너 하나도 모르지 않냐? 그거 내가 다 했다. 지금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라 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듣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고 깨닫고 이제 죄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오히려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변론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거 엄청 많았네, 불신앙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오히려 회개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요, 갑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많은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요 주권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아닌 이상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왜 주시지? 왜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절대 주권 뒤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그 많은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도록, 찬양 올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세요. 그럼 정말 이걸 믿는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제가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야 성령 충만 온다는 얘기도 요거랑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단 안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성령 인도 받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게 성령 충만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자. 제가 이번 주 강단에 나왔던 주제가 인정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인정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 오늘 이제 랩넌트 한 명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는요, 말씀 얘기하면요, 거의 안 들어가던 친구예요. 제가 옛날에 100의 메시지를 줬다면 100의 메시지에 이 친구가 몇 정도 받았냐면 한 1이나 2 받으면 많이 받았다 생각했는데 오늘 한 5에서 1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아직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좀 받아요. 근데 얘가 딱 제가 얘기하는 그 말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아예 안 듣던 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 못 바꿉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요거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실수해도. 그러면 하나님 실수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혹시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고 어려움 와도 그 뒤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고 빈틈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할 것, 사실은 한 가지만 후회하시면 됩니다. 그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내가 그때 잠깐 혹시 놓친 게 있었다, 이런 거 후회하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을 딱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요걸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고, 그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실 계획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을 가지고, 요걸 깨닫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은혜랍니다. 그걸 깨닫는 방향 속으로 가는 걸 은혜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방향 속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실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은혜와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완전하게 믿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하셨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보세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 일과 그 사건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요, 말할 거 좀 많아요. 인간적인 말할 거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응답을 주시려고, 육적 응답을 주시려고 이거 주셨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완전하게 하나님 갖고 계심을 고백하시고 진짜 감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그랬잖아요.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발견됐으면 순종하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절대주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순종하면 돼요. 복종하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끝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 쉬운 신앙생활을 우리는요 자꾸 어렵게 합니다. 왜 어렵게 되냐? 이유는 단 하나. 나 중심. 이 옛날에 있는 이 각인풀이 치질 내려서 그래요. 요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사건의 문제에 우리 감사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 되는 것들, 많은 사건들, 문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